In the summer of 1886, 100 American college students dedicated themselves to finish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4 representatives were chosen to visit campuses across America and call others to this weighty task. 3 of them backed out, leaving only a Princeton student named Robert Wilder. When his own father fell deathly ill, Wilder also considered abandoning the tour. But his father responded, "Let the dead bury their dead. Go thou and preach the kingdom." Joined by a fellow Princeton student, Wilder traveled from college to college and challenged students to forsake the status quo of the American dream and throw themselves into fulfilling God's purposes for their generation. During that first year, 162 campuses were visited and over 2,000 students pledged to volunteer. In 30 short years, the seed of those first volunteers exploded into a missionary movement known as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where tens of thousands of the best and brightest of that generation flung themselves into the hardest and darkest places of the earth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eir watchword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100 years later, we are asking, can it happen?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SVM 운동이 있기 전에 건초더미 기도회, 캠브리지 7인, 또 헐몬산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준비시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SVM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또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의 주제는 존 모트인데요. 이 존 모트는 저는 네이밍을 핵심 퍼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 퍼즐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퍼즐을 맞출 때 물론 모든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적으로 이 퍼즐이 없으면 이게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핵심 퍼즐, 그것이 바로 존 모트다. SVM이 학생 자원 운동이 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존 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모트를 보기 전에 SVM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미셔드의 헐몬산 수양회가 이루어졌었죠. 그때 피어슨 박사의 모두가 가야 하고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열정에 타오르고 나서 그 중에서 로버트 윌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끔 세례 요한이 준비시키죠. 그것처럼 이 로버트 윌더가 학생 자원 운동이 있기 전에 이 학생들의 마음을 선교에 대해서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이었던 로버트 윌더가 헐몬산 수양회 중에 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가 시급한 10개국이 있는데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도전을 주고 실제로 학생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모임 중에 우리가 실제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원하자. 이런 도전을 준 것이 바로 프린스턴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실제로 100명의 학생들이 그럼 정말 내가 세계 선교에 자원해야겠다. 자원한 사람들이 100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100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로버트 윌더가 또 뭘 하냐면 캠퍼스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160여 개에 달하는 학교를 돌면서 우리 영상에 봤듯이 2,000명에 달하는 내가 선교에 자원하겠습니다 하는 그 학생들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캠퍼스에서 지금 학생들이 선교에 대해서 뜨거워지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윌더죠. 이렇게 로버트 윌더가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고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SVM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존 모트입니다. 이 존 모트는 아까 프린스턴 서약서의 100명 중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모트가 회심하게 되는 이 한마디 말씀, 아까 하인 자매님이 잠깐 설명했던 J.E.K. 스터드라는 분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겠다. 다른 어떤 것,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회심 이후에 존 모트가 헐몬산 수양회에서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프린스턴 서약서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자원하기로 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저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헌신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제 물질 드리는 거,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걸 보면요, 존 모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회고록입니다. 이거의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고자 하는데,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이 JEK 스터디의 설교가 끝났을 때 무언가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왔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 모트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던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이때 존 모트에게 주어집니다. 이 존 모트가 목재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금수저였던 거죠. 이 2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목재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헌신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또 아버지가 목재상인과 동시에 시장이었습니다. 정치를 하셨어요.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치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원래 법대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 내 만족을 누리는 인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헌신했는가?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이 세상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냐?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걸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존 모트가 예수님 만난 게 1886년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존 모트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원하기로 한 게 헐몬산 수영회였죠. 그때가 1886년 7월 1일에 시작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6개월 만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존 모트는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기회가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자원을 했던 거죠. 실제로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분이 90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70년이라는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됩니다. 모트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에 자원하기로 했던 존 모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존 모트의 사역은 사무엘 밀즈처럼 보내는 선교사였어요.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의 부흥의 불씨가 온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이죠. 존 모트가 왜 하나님의 핵심 퍼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존 모트는 생각해보면 존 모트가 없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사무엘 밀즈를 통해서 건축되며 기도회로 선교의 불씨가 생기고, 위셔들을 통해서 헐몬산 수양회로 학생들이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주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와도 존 모트가 그런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 만들지 않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파송 시스템을 조직화시키지 않고 시스템시키지 못했다면 그 학생들의 열정은, 그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그라들었겠죠. 그 결단이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 사람이 바로 존 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모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퍼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존 모트는 대서양을 100번, 그리고 태평양을 14번, 그땐 비행기가 없었고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 횡단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그것을 100번 이상 횡단하면서, 또 태평양을 14번 이상 횡단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또 뭘 했을까요? 그곳에 이미 현지에 있는 파송된 선교사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설계자, 조언자,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BM 회장으로 모트가 사역을 한 30년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실제로 10만 명의 선교 자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의 SBM 운동으로 2만 500명이라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캠퍼스의 학생들입니다. 정말 저희 같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열심히 하나?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 자신의 학업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해서 실제 나간 사람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 캠퍼스에 거의 10,000명이죠. 2개의 캠퍼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해외로 나간 거예요. 캠퍼스가 텅텅 비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 바로 존 모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2만 500명이 어디로 많이 갔는가? 아시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 SVM 운동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세계 선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아시아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갔던 국가가 중국이고요. 또 이제 저희 나라에도 한 3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고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300명이나 되는 캠퍼스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죠.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SVM이 없었고 존 모트가 없었고 위셔드가 없었고, 이런 SVM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00명의 선교사가 없었다면 저희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고 제사를 드리는 국가였고 또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되는 SVM 운동이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일도 없었겠죠. 그냥 각자 집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제사밥 먹으면서 귀신 섬기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SVM 운동 통해서 또 저희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신 게 정말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핵심 퍼즐이 되다, 이거는 존모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JCM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JCM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학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훈련시켜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모트처럼 많은 사람 필요 없이 나의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겠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한국이 변화될 것이고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 JCM이 그 시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